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바벨론 지역에 거주한 수메르인들은 길가메시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바벨론의 최초의 문학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엔키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산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엔키두는 자기가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산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야만인같이 그리고 야생인같이 엔키두가 살았습니다. 엔키두는 산양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들짐승과 함께 물을 먹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땅에서 자고 있는 엔키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엔키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자의 침대인 땅바닥에서 일어나시오. 목자들이 되게 그냥 땅바닥에서 자니까 땅바닥이 다 침대같이 생각하는 그런 비유를 한 것이죠. 목자의 침대인 땅바닥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엔키두를 깨웠습니다. 여자는 들짐승의 우유만 먹던 엔키두에게 빵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세수도 하고 그래서 옷을 입히고 그래서 사람같이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엔키두에게 사람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엔키두는 지혜와 또 강범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엔키두를 바벨론에서 최고로 발달된 도시인 우르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길가메시라고 하는 왕을 소개해주고 왕과 절친한 친구로 만들어서 우르크에서 잘 살았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자는 동물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엔키두를 구원해서 사람답게 살도록 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며 사람은 동물같이 살면 안 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우리 모두를 세상에서 구원해서 사람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세상에서 물질만 바라보고 먹고 즐기고 살고 하는 그런 정도만 한다면 사실 동물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죠, 동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은 이 교회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곳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좀 강의 물을 또 광야의 물을 내서 그 사람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선택해서 또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곳이 하나님 앞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 택함을 받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벨론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몇 년도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2445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445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기원전 2445년이죠. 지금으로부터 말한다면 4445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벨론의 고향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1000년 전에 길가메시 서사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길가메시 서사시는 고전입니다. 고전. 그러니까 다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 생각에 소설 엔키두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엔키두가 산속에서 야만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 한 여자가 와서 그를 사람으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만들고 도시로 가서 정말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닐까 하는 연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정말 사람다운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동물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어느 동네를 너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친했던 친구들은 공부도 못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예, 제가 그 이문동이나 뭐 그쪽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그 동네에 살 때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 노는 게 우리의 참 일이었고 공부도 못하고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주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 일이지만 그때 내가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요즘에는 뭐 다 의무적으로 어떻게 고등학교를 다 가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정규 고등학교가 있고 좀 비정규 고등학교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규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공부도 못하고 제일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가 거기 그 친구들하고 어울렸다면 아마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사를 가고 제가 그 새로 이사를 간 그 동네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기웃거리게 됐고, 그리고 그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 열심히 공부하니까 저도 그냥 따라서 좀 하다 보니까 참 간신히 고등학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변화가 되고 은혜도 받고, 심지어는 참 우리 옛날에 그 이문동에 살았던 친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신학대학까지 가는 어떤 그런 변화가 제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복을 줍니다. 약속합니다. 복을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복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민족을 이루겠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을 한번 해도 좋습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네, 아멘.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면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나갈 때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니까 이 세상을 떠나, 바벨론을 떠나, 엔키두 같이 바벨론을 떠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자기에게 초청하시면서 단지 몇몇만을 택함받은 사람들이 되도록 허용하신다. 현재로서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전해지지만 믿음의 선물은 드물게 몇몇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존 칼빈은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초청하지만 선택된 사람은 몇 명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오신 분은요, 선택된 자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시다는 것은 선택받은 것이고 성공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내 인생 이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한마디 설교와 관계돼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은 느끼실 텐데 늘 어떤 신학자, 특별히 존 칼빈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교개혁 정신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문을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고 신약 같은 경우는 헬라어인데 그 원문을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잘 읽어서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설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목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신학자를 의해서 이 성경 본문이 필터 역할을 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자 얘기하는데 특별히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신학자는 존 칼빈입니다. 왜냐하면 존 칼빈은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성경 해석,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에서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구원론이 왜곡이 되고 잘못된 성서가 왜곡돼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자 중에 모든 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을 종합해서 가장 총정리한 사람이 존 칼빈이고 존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 성경의 본문을 재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설교의 기본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이 되는 신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칼빈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많은 사람을 보편적으로 초청하지만 선택된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이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혹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칼빈이나 마태복음에 기초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를 받아도 교회까지 오질 않아요. 선택
선택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칼빈에 의한다면 또 마태복음에 의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선택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콜링을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조금 더 컸으면 더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중학교 정도 됐으니까 예수 믿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 문화에서 이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 술, 담배를 배우며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다면 남자애들은 뭐 여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 나가서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혹시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택받지 않는 한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교회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선택되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히브리 문법적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문법에 보면 여기에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까지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너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완료형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기들 교리에 맞게 그냥 마음대로 해석했단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인문주의자들이에요.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런데 너 복 받고 너만 복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 복 줄 거야. 너 인생에 너를 복 줄 거야.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네가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나눠야 된다고 명령한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 한 번 복을, 하나님의 복을 진짜 한 번 복을 좀 받아야 돼요.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꼭 물질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날 수도 있고 내 달란트가 활용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내가 이 복을 받은 후에는 이것을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이 될지라 복이 근원이 돼서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눈다는 게 네가 나눴으면 좋겠다의 조건형이 아니에요. 나눠야 돼. 알았지? 내가 너 복 줄 거니까 나눠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복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나누겠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89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에 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단순하게 살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단순하게 살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약탈하지 않는 한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죄는 그들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는 일종의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 주자. 모든 것을 주자. 모든 것을 주자. 나눠야 된다.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가진 것, 내 달란트건 나의 어떤 것이든지 나누면 나눌수록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것을 미리 마음에 확신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첫 번째 택함을 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복을 받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복 받은 것을 나누고 있는 실제적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하려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가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사람이 말이죠, 욕심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양심이 무뎌졌던 이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지금도 그런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미군과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팀 스피리트 훈련을 나가면 몇 주 동안 산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산에서 이동하고 주일이 왔습니다. 주일이 왔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주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대장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대대군종이었거든요. 물론 그냥 대대군종이에요. 그럼 모든 훈련, 모든 부대생활 동일하게 하는 그런 대대군종이었습니다.
대대장이 텐트를 하나 조그만 거 줄 테니까 중대에 연락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모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중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무전병하고 이렇게 다 해서 중대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을 광고해서 어느 텐트로 오도록. 그런데요, 야, 나는 이 텐트가 좀 몇 명밖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산속 먼 데서부터 먼 고지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병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힘드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막 울기도 하고 기도하고, 뭐 제가 뭐 말씀을 뭘 했겠습니까?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올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가장 참 감격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동물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사람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사랑다운 사람, 영적인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며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참 아쉬운 거는 우리가 정말 플룻 아직 집에 계시죠? 플룻도 좀 불고 우리 여기서 찬양이 좀 넘치는 예배가 되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의미 있겠죠. 예배는 최고의 인생의 시간이며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산으로 따진다면 에베레스트 정상과 같은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올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야말로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택함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선택받고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을 선택하고 예정하고 부르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이분들이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